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불을 켜주면 좋겠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또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현장에서 경험한 1세대들이 죽고 그 2세대들이 이스라엘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상을 붙잡고 섬기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 가운데 실패했던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을 구성하여 만들어 갈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을 내려놓음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 그 시대가 이제 사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실패의 책 이렇게 말하고,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냥 한마디로 사사기의 시대는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 먹고 싶으면 먹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가고 싶으면 갔던,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그 시대를 사사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 온니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 이야기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고, 나오미는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디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떡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게 바로 이제 베들레헴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이름을 짓고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원하지 않게 이사를 하는 장면이 이 룻기서에 소개되어져요. 어디서 어디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한 이유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거든요. 룻기서 오늘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한 거죠.
왜 이사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족한 재산이 계속되는 가뭄과 흉년으로 다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나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불신함과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압 땅에 가면 이 돈을 가지고 더 멋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강하게 요구하셔요. 그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내게 복을 줄 거라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그래서 너는 복이라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일들을 내가 만들 거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구원함을 받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가뭄과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멋진 결론을 붙잡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나옴이라고 하는 네 여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시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는데 그 꿈을 멋있게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향한 멋진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이 멋진 결론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야. 근데 이 결론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무너졌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이 결론을 붙잡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일이 너무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멋진 결론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죠. 무너지지 않아요.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져 있는 멋진 결론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했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은 만약에 이 결론이 붙들려지지 않았다면 아마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요셉의 인생 속에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 이해 정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독하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뭘 붙잡았냐 하면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완벽한 미래, 멋진 미래,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붙잡은 거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속에 어려움, 실패, 절망, 좌절이 참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뭐가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살리고 세상 살리는 결론이 준비되어져 있었잖아요. 요셉은 이걸 본 거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윗에게 오는 건 너무 아픔이었어요. 시기 질투 너무 심했고요. 오늘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 속에 매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주옥 같은 시편을 남겼냐? 정말 내가 오늘을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날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멋진 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손으로 날 축복하시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한 완벽한 미래를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요. 야곱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강력한 꿈을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야기하시죠. 내가 네게 허락한 거 내 손으로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꿈.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이 멋진 결론을 가지고 야곱의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옮겨놓고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도 그런 꿈을 가지고 멋진 결론을 준비해 가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나오미의 가정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신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져 있는 결론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 우상으로 채워진 이 모압 땅으로 옮겨가 인생의 행복을 가꾸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청산가부 셋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밤을 지새야 되는 아픔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오미 손안에 준비되어진 멋진 결론을 땅에 내려놓지 않아요. 이 결론을 가지고 나오미를 다시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오미의 품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셔요. 그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죠. 그리고 그 오벳의 혈통을 통해서 무너진 이 땅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멋진 꿈을 이루셔요. 우리에게 있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무리 계산해도 내 내일의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꿈을 가지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향한 멋진 미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간들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절망할 때 많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멋진 결론을 준비하고 계셨죠.
거대한 다윗 왕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 살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죠.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이 멋진 미래를 확신한 거라고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갈등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배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인생을 향해서 멋진 결론을 준비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정확하게 오늘도 내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고 멋진 결론을 준비하고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어렵고 힘든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어져 있는 내 인생을 향한 멋지고 완벽한 미래, 그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꿈을 꾸고 일어나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를 향한 멋진 미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